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겉모습보다 그 내면의 진실한 모습이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겉에 화려한 걸 추구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중심과 그 내면의 진실함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브인데요, 중심, 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는데 내면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답니다. 그런데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건 겉에보다 내면을 점검하고 내면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나의 내면을 돌아보고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사사기 3장의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10장로교회에서 30년간 사역했고요, 아주 탁월한 강해 설교가로 알려져 있는,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줄여서 보통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쓴 책도 역시 쉽지는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책이 기독교 강요 교리 설교입니다. 그 제목 자체도 접근하기가 어렵죠. 칼빈이 기록한 이 기독교 강요를 바탕으로 각 주제별로 본인이 그나마 최대한 풀어서 설교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설교문을 엮어서 바로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설교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의 이 주제의 설교가 진짜 압권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이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글의 일부를 제가 일부분만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지식은 시련과 시험과 슬픔 중에 있을 때에 위로를 준다. 시련과 시험과 슬픔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에 대처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고 또한 그의 선하신 목적 아래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시련과 시험과 슬픔,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고 또한 그의 선하신 목적 아래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 자신의 자리에서 낙담하지 않고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살아간다. 이 마지막 두 문장이 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 자신의 자리에서 낙담하지 않고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살아간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사사기 3장을 보니까 그런 사람 한 명이 등장하더라고요. 바로 사사 에훗입니다. 이 시대를 이렇게 소개해요. 모압 왕 에글론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신의 궁을 짓고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데 몇 년이냐면요, 18년입니다. 무척이나 힘들었을 거예요. 모두가 낙담하고 모두가 좌절하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그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는 걸 믿는 한 사람, 그 에훗이 조금 다르게 행동합니다. 쉽게 좌절하지 않고요, 낙담하지 않고요, 묵묵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살아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에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에훗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사사기 3장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몇 년이요?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끝이 나더라고요. 분명 하나님이 일하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런데 이걸 바라보고 이걸 믿는 한 사람이 거기에 반응해서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성실하게 묵묵하게 살아가더니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두 번째 부분은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 이 두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사사 애굽 시대처럼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금 통제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우리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다짐하며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건 모든 것을 통제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셔서 사사기 3장을 1절부터 뒷부분까지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야기가 빨리 진행되다가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25절까지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묘사해요. 그러니까 읽는 독자들에게 잠시 멈춰 서서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여기 정말 중요한 게 나오니까 그냥 훑어서 읽지 말고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해요?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자, 뭘 보라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세밀하게 일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죠. 봐야 합니다. 자, 18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18절 이하에 보면 드디어 에훗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잘 보십시오.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자,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곡물을 바치고 사람들 다 돌아가고 이 모압 왕 에글론 근처에도 신하들도 다 나가고 이제 1대1입니다. 혼자 남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어지는 20절 그리고 21절, 22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무엇인가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은밀한 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사사 에훗이 무엇인가 은밀한 일을 하죠. 근데 20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란 단어와 연결되고요, 다시 21절에서 에훗의 칼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에훗이 너무나도 뛰어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주셨고 하나님의 칼이 되어 에훗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22절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 우스꽝스럽고 더러운 모습이 안 나오는데요, 사실 히브리 성경 원어를 보면 무척이나 우스꽝스럽고 조금 더러운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칼을 빼서 모압 왕 에글론의 복부를 찌른 겁니다. 칼집채로. 근데 얼마나 세게 찔렀던지 등 뒤까지 나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22절을 히브리 성경 원어로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엉기었으며 무엇이 나왔더라? 대변이 나왔더라. 그래서 24절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하필이면 칼로 찔렀는데 모압 왕 에글론이 대변을 봐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때문에 사실 에훗이 안전하게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여기서 발을 가린다는 대변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문이 잠겨 있으면 이상하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냄새가 나고요,
문이 잠겨 있으니까 야, 이거 지금 왕이 조용히 대변 보고 있다, 우리 건드리지 말자. 그래서 에훗이 몰래 아무도 걸리지 않고 쉽게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상황에서 계속해서 사사기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지금 누가 일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요. 에훗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훗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인도하고 일하고 있다고요. 에훗이 놀랐을걸요? 하나님, 이거 칼로 찔러야 되겠죠? 그리고 찔렀더니 대변을 봐버린 겁니다. 이제 나 모르겠다, 문 닫고 나가야지. 근데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죠. 이 사실을 깨달은 에훗이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군사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요. 사사기 3장 28절,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에훗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을 칼로 찌르고 도망쳐 나오는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돌아갔습니다. 허벅지 오른편에 칼도 숨기고 있습니다. 한 규빗이니까 이 팔꿈치 정도 되는 칼을 숨기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순간적으로 칼을 빼서 찔러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에훗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조용히 고민해 보니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주도하고 계신다, 통제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진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누가 먼저 일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이거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말로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게 아닙니다. 실제 일하고 계시고 실제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성경은요, 이러한 진리로 넘쳐납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살펴보면 누가가 그렇습니다. 누가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무척 어려울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부분,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에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성도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진리 하나를 소개하는데, 바로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계신다. 제발 염려하지 말아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붓을 들었을 겁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뭐라고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거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걸 봐라. 이 얘기를 지금 누가복음 1장 1절에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제일 앞부분, 특별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1장 8절 말씀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암송도 하실 겁니다. 어떻게 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실제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사도행전의 주제와 같다고 이야기하고요, 사도행전을 해석하는 핵심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 순서대로 사도행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말씀대로 일어나는 일들을 사도행전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구절을 사명이나 명령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강조할 때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해요? 우리 땅끝까지 갑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선교합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1장 8절을 다시 잘 보십시오. 우리말 성경도 사실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어떻게 해요? 되리라 하시니라. 명령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너희가 나아가라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직설법 미래형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어서. 직설법 미래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미래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단어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28장까지 내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건데 이거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실 겁니다. 증인이 될 겁니다. 누가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요, 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오늘 사사 에웃은 이 상황을 보고 너무나도 두렵지만 자기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묵묵하게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죠. 우리 모두가 이 태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해야 되어야 할 부분은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의 반응과 태도입니다. 그의 자세예요. 자, 오늘 에웃이 어떻게 사는지 보겠습니다. 사실 에웃의 이야기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한 가지 에웃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았을지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5절이에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자, 에웃을 향해서 딱 한 단어로 소개하는데 왼손잡이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왼손잡이, 특별히 유대인들은 왼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무조건 오른손을 사용하게 해요. 그래서 보통 왼손잡이일 경우에 오른손에 장애가 있거나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들이 왼손을 쓰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은혜롭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쓰는 에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 네이버나 구글 같은데 에웃을 검색해 보시면 오른쪽 팔이 없는 에웃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왼손잡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또는 오른손에 제한을 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뉘앙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쓴 게 아니라 일부러, 어쩔 수 없이가 아닙니다. 일부러 오른손을 놔두고 왼손을 단련시킨 뉘앙스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총신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김지찬 교수가 이 자신의 사사기에 관련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전략적 왼손 사용. 전략적 왼손 사용. 그러면서 사사기 20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뭐래요?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똑같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일부러 왼손을 단련한 700명의 용사가 등장합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이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왼손을 쓰는 건 전략적으로 무척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예측을 벗어나서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현대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 야구 하고 있던데 안 가신 거 보면, 여기 앉아 계신 거 보면, 야구 선수들, 특히 타자들은 일루 베이스가 오른쪽으로 달려야 하기 때문에 우타자보다 좌타자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메이저리그에 가 있는 이정우 선수 아십니까? 이종범 선수의 아들인데요, 원래 오른손잡이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너 야구하는 거 내가 말리지 않겠다, 대신에 야구를 하려면 전략적으로 왼손을 연습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좌타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왼쪽으로 치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일부러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자존심이죠. 근데 이걸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이기기 위해서 왼손을 단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사 에웃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마 그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칼이 되어야지라고 다짐한 그 순간부터 뭘 했을까요? 왼손을 단련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나도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해야지 하면서 왼손을 단련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의 왼손이 모압 왕 에글론의 복부를 찌르는 여호와의 칼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가만두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자기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하니까요, 이 체코의 축구 선수인 파벨 네드베드라고 하는 선수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분이 2003년, 꽤 오래전입니다. 2003년에 브라질의 전설적인 선수들, 아마 이름만 들어보셔도 알 겁니다. 호나우두, 호나우지뉴, 그들이 활약하던 시절에 이 두 선수를 제치고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에게 주는 발롱도르라고 하는 상을 수상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상이죠. 이 친구가 원래 오른발잡이인데요, 왼발을 열심히 단련해서 양발잡이가 돼요. 그래서 양발잡이 선수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 파벨 네드베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루에 12시간씩 연습했고 두 다리 중 어느 한 다리가 우월하지 않다고 느꼈을 때 희열을 느꼈다.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스파르타 프라하 시절 나는 경기가 끝나고 곧바로 연습장에 가서 훈련을 했고 절대 쓰러져서 쉬지 않았다. 나의 하루 일과의 끝은 경기장의 조명이 꺼질 때였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발롱도르를 수상하고 축구 최전성기에 있을 때도 매일같이 왼발을 연습했어요. 그래서 한 기자가 너무나도 신기해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이제는 최전상급 선수인데 왜 계속해서 왼발을 연습합니까? 그러자 이 파벨 네드베드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경기장 어디에서든지 공이 오면 빠르게 반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잘 보십시오, 역시 프로는 다릅니다. 그래야 경기장에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축구를 제일 잘한다고 상까지 받았던 선수가 얼마나 겸손하게 얘기합니까? 내가 경기장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나의 왼발을 단련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쓰임받기 위해서 나의 발을 단련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외칠 때마다 자, 다 됐다, 우리 기도했으니까 다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므로 나의 자리에서 나의 왼발을 단련합니다. 나의 왼손을 단련합니다. 하나님, 저의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성실하게 살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어린 다윗이 엄청나게 큰 다윗과 싸우겠다고 당시 왕 사울에게 떼를 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는 그 어린 소년이 제발 저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막 바짓가랑이 붙잡고 내보내달라고 떼를 써요. 자, 그런데 어떻게 떼를 쓰냐면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왕이시여, 제가 힘이 셉니다, 제가 용기가 대단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다윗은 막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바깥에서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띵까띵까 놀다가 아빠 양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얼마나 성실했는지 맹수가 양을 물어가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나의 아버지가 맡기신 건데 어떻게든 잡아가서 그 입에서 꺼내왔대요. 수염까지 뽑아서라도 꺼내왔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저는 이렇게 성실하게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살았더니 제 손에 하나가 주어졌는데요, 바로 물매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제 자리에서 단련하고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 저를 내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나아가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시지만 뭘 사용하신다? 내가 묵묵하게 준비한 모든 것을 사용해서 이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우리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저도 성실하게 준비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설교 하나를 소개하며 말씀을 좀 마무리에 지을까 하는데요,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예요. 이 부분을 듣다가 제가 정말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아서 그대로 제가 타이핑해서 일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일반 대상자들이 아니라 목회자들 있잖아요. 그것도 젊은 목회자들, 젊은 목사, 그리고 젊은 전도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에서 설교를 한 겁니다. 작정하고 오신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조금 강한 메시지이긴 한데요, 충분히 수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청년들 데리고 성경 공부만 하면은 세계 복음화, 아프리카가 나를 부른다, 조국 통일, 민족 복음화 떠드는데 뭐가 없다고요? 손에 물맷돌이 없어요. 있습니까? 우리 젊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손에 물맷돌이 있습니까? 이 물맷돌은요, 40일 금식 기도해서 얻어낸 게 아닙니다. 내 삶의 터전에서, 내 삶터에서 보잘것없는 양 지키는 일이지만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여기에 온 마음을 쏟을 때 나온 부산물이 물맷돌입니다. 물맷돌이 있습니까? 물맷돌도 없으면서 자꾸 골리앗 이긴다고, 그러니까 허풍쟁이밖에 더 됩니까? 우리처럼 허풍쟁이들이 있습니까? 자, 이 설교를 듣는데 정말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수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좀 강한 메시지이긴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훗처럼, 다윗처럼 성실하고 꾸준한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흔적에 왼손잡이, 자기 삶의 흔적에 물매라고 하는 이 결과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쓰임받고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구경꾼으로 살다 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